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키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액처라고 합니다. 액처라는 영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행동 또는 행동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동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동하는 역사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행동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가 어디일까요? 어디로 향하여 이 사도행전은 행동하게 하십니까? 그 내용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이 15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전통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1500년 동안 계속된 이 전통이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이런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쉽게 그 일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율법이에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환상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환상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야서 오늘 우리들은 그 성령의 은총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바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가 뭐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사울의 회심이지 않겠어요? 사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사건, 사울의 변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여러분 생각할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신 거예요. 또 뭐예요? 사울이 변화된 것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때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역사했어요. 땅에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광야와 같은 쓸쓸한 우리의 삶, 하루하루 터벅터벅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는가? 여기에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 계속된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 특히 핍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 빌립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요빠라든지 이 지역에 가서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대인들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뭐예요? 땅 끝으로 로마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요,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지역적으로도 로마로 땅 끝까지로 이어가지 못하였고, 심지어 뭐예요? 사람들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신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고정관념을, 이 한계를 깨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이에요. 로마가 그때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지에 그 식민지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백부장으로 세움받은 장교예요. 그러니까 황제 직속 부대에 속해 있는 중대장쯤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로마 총독부가 속해 있는 황제 직속 부대의 중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로마 고위층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로마의 교회를 세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백부장이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난 그 사건을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예루살렘 총회에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요바까지 갔어요.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시몬도 뭐예요? 무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두장이 직업은 뭔가 하면은 죽은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도 상종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무두장이와 결혼도 하였으면 이혼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죽은 시체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든 사람과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머물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한꺼번에 이방인을 만난 건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꺼번에 뭔가 하면 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이 작은 것이 하나하나 쌓여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읽기도 한 걸음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 베드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 시몬이 이 집에 머물고 이러한 모든 발걸음, 요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작은 기도가,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는가?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좀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참 이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절대로 잡아먹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고기, 잡아먹어야 할 짐승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여준 환상으로 나타난 이 고기들은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결코 십자가 지지 않도록 역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입니까?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제 직속 부대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일본 순사들이에요. 그렇죠? 일본 순사들이 우리 식민지 생활할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 아이가 울 때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기 순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포의 대상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세례를 받는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 그것도 베드로에게 몇 번 보여주었어요? 3번이나 보여주었어요. 베드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건 강팍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1500년 동안 계속된 전통이잖아요. 그 누가 깨뜨리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기타 반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이 전통들이 다 깨어졌잖아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정관념을, 이 전통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환상으로 천사를 통하여 직접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역사하여만이 이 전통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죄인과 의인,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이 장벽을 누가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 이 율법을 누가 깨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이, 말씀이 임하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 이 15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이 전통을, 이 고정관념을, 이 율법을 깨뜨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남녀가 다 하나 되어지는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소를, 만나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는 길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주소, 그 사람을 향하여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천국에 가는 길, 구원에 가는 길, 축복을 받는 길,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 우리가 상급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받을 수 없는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문은 열려져 있어요. 하늘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능력을 오늘 우리가 힘 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 내비게이션 말씀 안에 삶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이 세상 힘을 잃어버려야 할 일들이, 상황이, 환경이,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예배하여 주신 은총과 능력과 축복과 권능을 힘입고 이 어두운 세상, 막막하고 어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힘있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해요. 날마다 신선한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만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겠어요? 이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만남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체험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세상,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을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쌍방으로 역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공부하였지 않습니까?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난 것도 뭐예요? 쌍방으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쌍방이 다 보아야 합니다. 왜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이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앞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바에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예요. 해변가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지치고 힘이 없지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과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놀라운 은총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4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주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뭐입니까?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본 바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속으로 의아해 했다. 그 뜻이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생각할 때에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생각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붙잡았다.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부정하였다는 일이 내가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속상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주님, 나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또 생각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예요. 말하자면 정복하는 장군이고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예, 식민지, 국민이에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나가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구나, 사용하시구나.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탄식하고 아파했던 그 기도가 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였구나라고 감격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조금씩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조금씩 순종하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을 나아가십시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각할 때에, 간구할 때에,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